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우. 그래서 마치 그 영화가 끝나면 그 마지막 그 영화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잖아요. 자막들, 조명은 누구고, 미술 소품은 누구고, 막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출연자들도 올라가고. 그런 것이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이 로마서 마무리는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6절에는 16장 3절부터 16절에는 26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동역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런 걸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전파하고 증거되는 데 있어 물론 사도 바울도 큰 역할을 했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동역자들, 이름도 빛도 없이 26명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들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로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과 친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24명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 24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이름이나 소개하는 말을 보면 이미 교회는 어떤 민족과 나라, 어떤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해요.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을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면,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자, 예전에 백제와 신라의 황산벌 전투를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황산벌이라고. 엄청나게 웃겼죠. 진짜 배꼽 빠지게. 뭐 때문에 웃었어요? 막 전라도 욕하는 것 때문에. 욕 대결을 한 거예요.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그게 사실인지 어찌는 모르지만 하여튼 재미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하여튼 재밌게 봤어요.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영화 황산벌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계백장군이 어떻게 해요? 계백장군이 전쟁이 나서기 전에 가족이 포로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칼을 겨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 부인과 자녀들을 적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내 칼에 죽는 게 낫겠다. 아주 다 처단하고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그래. 영화를 생각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칼을 딱 겨누자 부인이 막아서요. 그래서 계백장군이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속담을 외치면서 부인을 막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만 남기면 된다. 그러자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 양반아. 그게 당신이 장군이니까 당신은 가서 죽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장군이 아니니까 살아야 되겠다 이거요.
그렇게 영화에서는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역사의식, 그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역사적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경쟁하고 공격해서 얻는 이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성공이냐 부냐 명예냐 이게 아니라 다른 가치. 그는 본문 말씀에서 에베네도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으로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고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유럽에서 선교를 마친 후에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몇 번의 시도와 고생 끝에 얻은 아시아의 첫 열매가 뭐냐? 에베네도예요.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 전도의 열매가 누구라고?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다. 자, 근데 본문 말씀 상반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해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리키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추방령이 풀리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가정에서 뭐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집은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스잖아요. 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의 집에. 예.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구성된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 즉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건물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되도록 했다. 당시 가정은 가족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모이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꿈꾸고 힘을 합쳐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개인 집이 이제 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넓은 장소를 물색하게 되고 거기서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같은 지역 교회의 출발인 거예요. 자, 또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불렀어요. 에베네도는 헬라어로 에피와 아이네오의 합성어예요. 에피는 무슨 뜻이냐? 위에, 아이네오는 찬양하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냐?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죠. 에베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래서 본문은 아굴라 부부가 한 절이잖아요. 한 절. 근데 본문은 아굴라 부부가 개척한 가정교회 이야기와 에베네도의 이야기를 같은 구절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니까 구절을 잘라서 달리해야 옳지요. 그런데
분리하지 않고 같은 절로 묶었다. 왜?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개척한 것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개척한 것과 에베네도 어떤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점이 뭐냐? 에베네도가 그 가정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몇몇 인물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땡땡땡,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인사하라고 요청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인사하면 서로를 알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소아시아.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에베네도예요. 그때가 주후 47년에서 47년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때는 주후 56년에서 57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10년 후가 지난 거예요. 그 약 10년 후가 지난 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살던 그 에베네도가 로마에 사요.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아굴라의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에베네도가 10년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뭐요? 전도와 선교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의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전도했는데 에베네도를 10년 전에, 그 에베네도의 소식을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네도가 또 로마에 지금 와 있다니까, 에베네도에 대해서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 유대인들에게서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잖아요. 무엇이든지 첫 열매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를 전도할 때 첫 번째로 얻은 믿음의 형제니까 얼마나 바울이 예뻐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의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처음 맺은 열매, 그 이름을 누구라고 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요, 좋은 가문 출신으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육도 잘 받았기 때문에 쉽게 출세해서 말 그대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역사에. 그러나 그는 이름을 남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부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쳤어요. 그 결과 에베네도 같은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남겼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더라 이거예요. 교회를. 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복음의 사도로 명예롭게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아름답고 소중한 결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신앙은 어떤 거냐? 바울의 신앙은 첫 번째는, 바울은 철두철미한 복음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는 평생을 통해서 복음의 귀중함을 강조하였고, 바른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의 신앙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 그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권고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바울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했음했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나 신앙의 목적을 잘못 가짐으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울은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인이었어요. 사명이 없는 신앙인은요 구경꾼이고요, 사명이 없는 신앙인은요 맹종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한 것도 그가 얼마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위대하게 살았다고 하는지를,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의 선교 중심은 뭐냐?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항상 율법주의자와 대결해서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가죽이나 좀 쓸만하면 가죽이라도 남길 텐데 인간의 가죽은 쓸데도 없고, 자, 이름을 남기자니 좀 영양이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가장 성실하게 순종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끈기와 정열을 갖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한 이상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인내로 이기면서 그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많은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고 주님을 위하여 많은 유익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무줄대거나 교만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고요, 가장 천한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정말 버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운 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겸손의 덕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 되지 말고 바울처럼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제부터라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